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는 원래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하나는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복음의 생각으로 또 흘러가지는 않을까, 이걸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말씀이어야 되겠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원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건물에 앉아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변변치 않아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늘이 뻥 뚫려 있고 땅이 꺼져 있어도 거긴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장소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 미국이든 태평양 한가운데든 거기는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바른 신앙 고백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또 건물이 있는 그러한 장소에 들어오게 되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한 가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장 어쩔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자꾸 특징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든 뭐 철야 기도를 하든 뭐 헌금을 많이 하든 헌신을 하든 이래서 내가 세운 계획과 방법과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라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은 아직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어져 가죠. 오늘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이 말은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로 부지런히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본인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길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가인이요, 하나는 발람이요, 하나는 고라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불만이 되어서 막 얼굴을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생 아벨을 그 분노한 마음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었죠. 사실 하나님은 가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참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금 이런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행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 줬어요. 아벨에게도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걸 이제 가인이 또 아벨이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는다고 해서 가인에게 별로 뭐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줬단 말이죠. 이미 추수가 다 끝났어요. 뭘 더 주겠습니까, 가인에게. 근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죠. 만약에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뭐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게 했다, 뭐 나를 죽이기도 했다, 뭐 아프게 했다, 이러면은 뭐 모르겠어요. 가인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가인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아직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가인은 지금 순전히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감정의 문제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나? 내가 밥을 굶었나? 잠을 설쳤나? 재산을 잃었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씩씩거리는 때가 여러 번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무슨 문제입니까?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감정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 안에 있는 요만한 감정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가 하나 딱 건드려지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그냥 행위적인, 그래서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다 같은 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정상적이라면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 다음번에는 제사를 더 잘 드려야지. 오늘이 뭐 마지막이냐? 오늘만 끝이냐? 오늘이 뭐 제사의 마지막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으면 그래,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지 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누군가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해 지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해가 진 다음일 수도 있어요. 며칠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된 교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또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는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무당을 데려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아니에요. 하는 짓을 보세요. 아니 그냥 무당이에요. 삼류 무당이죠. 발람. 그 유명한 무당을 데려다가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 아니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돈을 주겠다고 발람을 꼬드겼죠.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그 짓을 3번을 하죠. 발람은 자기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놓고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돈이 너무나 탐이 나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엔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발람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발락을 찾아가서 어쨌든 당신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 아니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냄새를 풍기게 하고 또 모압의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행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도록 해서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또 징계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발람이란 말이죠. 발람은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교묘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하게, 또 발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울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이 발람이었어요. 누가 발람을 지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발락의 마음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도 잘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지혜롭죠. 그런데 발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내가 노방전도를 이렇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내가 결국에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무당을 찾는, 원시 신앙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발람과 같이 하나님을 다루려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라가 나오는데, 고라는 이미 늙어버린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팔팔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젊디 젊은 그런 에너지를 가진 자신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고라였어요. 그래서 세력을 모아서 모세를 찾아온 거죠. 이제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고라는 모세가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사실 모세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거든요. 모세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 모세 안에 있는 인간의 생각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형편이 안 좋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것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렇게 나쁜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라에게 자신이 모세를 대신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따르던 무리들이 땅속으로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죠. 지금 하나님이 고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젊음이, 너의 무슨 에너지가, 지식이 뭐를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서 있는 땅 하나도 네 힘으로 붙들고 있지 못하는데, 네가 서 있는 땅 하나도 네 힘으로 붙들지 못하는 네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고라 자손들이 거기로 그냥 다 빠져들어가서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땅 하나도 못 붙들고 있어요. 파도 하나도, 하늘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날씨 하나도, 기온 하나도, 바람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옳습니다. 여기로 좀 가요. 라고 답답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12절 13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죠.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서 기탄 없이라는 말은요, 아포보스라고 하는 말인데 뻔뻔하게라는 말, 뻔뻔하게.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뻔뻔하냐? 그들과 함께 먹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먹는다는 게 뭐예요?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찬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내 뜻이 중요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내 의식주를 채우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건데, 마치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 그 모습이 뻔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애찬에 암초가 된다. 사람들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암초가 되어서, 아니야,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꿔야 돼,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방법을 알아요?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온전하게 할 방법을 알아요? 정말요? 그걸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외에는 인간이 손대는 것마다 전부 망가진다는 것 말고는 도무지 알지 못해요. 내가 내 몸으로나 내 자식 하나도 모르는데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이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기독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애찬의 암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하는 그 말에 암초가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하나님을 위한다, 예수님을 위한다, 뭐 성령을 따라 행한다, 암만 말해도 그 사람 말대로 되면 결국에는 뭐만 채워지느냐? 그 말하는 사람 호주머니만 채워져요. 그게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암만 자신이 무슨 뭐 나라를 생각한다, 뭐 성도들을 생각한다, 암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 호주머니만 불려진다니까요. 그 이단 종교 교주의 호주머니만 불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누구만 돈 벌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지금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말라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말라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영혼이 말라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그 사람들은 뭐만 붙드느냐? 돈만 붙들어요. 그게 자기를 살려줄 것 같거든요. 영혼이 온전히 사는 사람은 점점 호주머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영혼이 점점 말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돈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거 쓰지도 못해요. 그걸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파리하게 마른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쓸 수도 없는 거예요.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뭐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하던 사람이든 점점 영혼이 점점 말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노욕에 빠지고 점점 자기 목적대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그런데 그 방황하는 인생은 가인만 그런 벌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방황을 해요. 겉돈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유랑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100세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나를 향해 바쳐라.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로 간 거거든요. 그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나는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내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방황하는 인생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을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오늘 13절까지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